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월 22일 목요일 언약의 의무들. 생각할 문제: 은혜와 율법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순종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지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율법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많은 것들을 이루어 아브라함을 복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마땅히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순종하는 삶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이, 그 귀한 언약이 언약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대로 언약은 항상 은혜에서 비롯되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일을 돕도록 하시기 위해 당신 은혜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은 어렵게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아브라함 편에서의 그러한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은혜와 율법과의 관계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잘 알려진 한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등산을 하다가 눈보라를 만나 거의 죽게 된 등산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산속에 사시는 할머니의 도움으로 간신히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할머니에게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다가 큰 기업의 회장이었던 등산가가 이 할머니의 무너져가는 듯한 아주 이 초가집을, 이 산속에 있는 초가집을 충분히 좋은 새집으로 만들 수 있는 그에게 수표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요? 할머니, 아무 걱정 마세요. 이거 하나면 할머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에게 수표를 할머니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좋은 일을 했다고 회장은 미소를 지으면서 할머니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할머니는 회장은 그 따스한 할머니를, 마음 착한 할머니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할머니가 내가 준 수표를 잘 사용하여서 좋은 집을 짓고 얼마나 따뜻하게 지내고 계실까 궁금해서 다시 그 산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할머니의 집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방문을 열고 뛰어들어가 보자 방 안에서 부패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할머니는 홀로 죽어 계셨습니다. 아마도 겨울 양식도 없고 작년에 너무 추워 동산 듯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가 분명히 큰 돈을 드리는데 그 돈만 있으면 집도 충분히 좋게 짓고
먹을 양식도 넉넉히 드실 수가 있으셨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때 자신이 준 수표가 창문에 구멍난 문풍지에 사용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등산가는 큰 후회를 했습니다. 할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 드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귀중한 것이어도 깨닫지 못하면 휴지 조각이 되고 마는구나.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활용할 줄을 모른다면 아무 의미 없는 휴지 조각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축복과 영생의 소망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미 주셨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줄 모른다면, 그 은혜를 받는 손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이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충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넉넉히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족한 값입니다. 그것을 받는 손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반응,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구원의 수단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손에 주어진 수표를 사용하여서, 그 엄청난 금액을 사용하여서 좋은 집을 짓고 먹을 필요 되는 양식들을 사는 것, 그것이 할머니에게 필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르신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우리의 마음의 반응,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수표를 손에 쥐어줘도 활용할 줄을 알지 못하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할머니 같은 비참한 운명을 우리는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언약의 축복은 수혜자 편에서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을 누릴 수도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비록 언약을 세우기 위해 그 어떤 조건들이 필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조건들을 지키는 것은 사랑과 믿음과 순종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백성들에게 이룰 수 있는 방편인 것입니다. 신데렐라가 왕자님을 만나서 이제 인생이 바뀌어지고 결혼하게 되는 큰 복을 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약속된 결혼식 날 예식장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없다면 아름다운 꿈은 백일몽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르신 한없는 은혜를 받는 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순종인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배울 교훈.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아무리 심하고 괴로운 것일지라도 신뢰해야 한다는 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자녀들에게 부모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는 교훈을 준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왜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또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제1세대 출애굽 세대들은 왜 칼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3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주셨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곧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더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는 이 중요한 성경절을 우리는 늘 외우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는 이 귀중한 말씀, 우리는 이것을 흔히 성경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경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앞절에서 언급해주고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러한 본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은 참된 믿음, 참된 순종을 가지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경 전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이 기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할 때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히브리서 4장 9절에 대한 원문을 이해할 때 더욱 명확히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할 때가 라고 표현되어진 이 안식할 때는 헬라어로 사바티스모스, 곧 신약에 한 번 이곳에 사용되어지는데 그냥 쉰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제7일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사바스 안식일에서 연관된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영적 안식으로 인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 제7일 안식일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계명, 바르게 창조주를 경배하는 제7일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었어. 그들은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일을 쉬는 진정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일을 쉬었습니까? 히브리서 4장 4절에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심과 같은 그 본을 제7일 안식일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진정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심과 같이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쉬심처럼 그도 제7일 안식일을 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을 창조와 구원의 날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쉰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제7일에 쉬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서었던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는 이의 눈앞에 만물이 불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핑계거리를 대면서 불순종할 이유를 찾을지라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핑계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으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 반응, 믿음, 곧 순종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델리치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학자도 신학자도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해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뿐만 아니라 뒷부분과도 연결된 이 그 두 절의 유일한 논리적 연결은 이전의 말씀의 명령에 대한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모세의 당대의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약속의 구원을 찾아 열렬히 노력하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바로 그 말씀이 살아있고 단호한 힘이 있다고 하는 표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이 당연한 것이다. 그도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 들어가지 못했던 그 경험,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앤드리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계명, 특별히 제7일을 다룬 계명을 경시하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여기서 고려되고 있고 사도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화가 나는 바로 이 말씀이고 이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십계명을 안식일을 무시하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훈계와 경고를 잃는 자들이 계명을 율법의 죽은 문자로 간주하여 무시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는 제4계명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확언하신 것은 그러한 자들을 위한 것이고 또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이 계명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확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언약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온전한 순종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형식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다시 한번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순종에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입니다. 두 사람이 약속을 통하여 하나의 관계로 연결되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도 순종함으로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한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